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오늘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성경 공부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삶 속에 변화가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드디어 8계명입니다. 8계명.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말씀해 주세요. 73번 제8계명이 무엇인가?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14번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합리한 법대로 우리와 남의 지물과 산업을 얻고 또 증신하라 하는 것이다. 네, 그 8계명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는데 이 8계명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먼저 토론 질문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 제8계명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부와 외형적인 재산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소리문답에서는 재물과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부와 외형적인 재산에 대해서 8계명 얘기를 하는데요. 2번 보시면 제8계명은 우리와 다른 이들의 부와 외형적인 재산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것은 제8계명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부와 외형적인 재산을 모으고 그것들을 보존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제8계명은 우리에게 돈을 열심히 벌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하고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할 때 나 자신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재물에 대해서도 재산에 대해서도 보호하고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참고로 여기 밑에 성경 구절들 보시면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요. 2번 보시면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내 주변에 이웃들이 가난하게 되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그들을 도우라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4장 28절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부를 모으고 재물을 축적하는 이유는 저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보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재산을 불리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것을 나 혼자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나와 내 옆에 있는 이웃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외형적인 재산을 모으고 그것들을 보존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 가운데 그런 일을 또 하시는 분들 계시죠. 투자 계열에서 일하시는 분 안 계세요? 예, 저기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분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저희 재산을 불리고 어떤 투자를 하고 우리의 리타이어먼트를 보장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 자체가 사실 8계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하는가,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가, 내 자신과 또 내 이웃들의 그런 물질적인 안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3번 보시면 몇 가지 조건을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것을 위해 어떤 수단을 써도 되는가? 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모으고 보존하기 위해 오직 합법적인 수단만 써야 한다. 합법적인 수단만 써서 저의 재산을 불려야 한다고 하시죠. 합법적이지 않게 재산을 불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둑질하는 거죠. 도둑질하는 것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탈세하는 것 있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소음이 많았어요. 마약 판매요. 그렇죠. 마약 판매하는 거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거죠.
가끔 가다가 뭐 이제 이너시리에서 많이 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분명히 가난한 동네인데 가게에 들어온 사람들이 100불짜리, 20불짜리 이런 뭉태기로 가지고 오면서 하는 건 어디서 그런 불을 축적했을까 생각이 질문이 들죠.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들을 써서 불을 축적하는 것 안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마약 판매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옛날에 그런 말도 있어 억소리 날 수 있는 그런 진짜 사기 치는 것, 부정부패, 고위 관리들이나 회장님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합법적인 수단만 써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4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일을 어떻게 힘쓸 수 있고 힘써야 하는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고 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몇 가지 케이스를 얘기하시는데요. 한 개씩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를 위한 합법적이고 적합한 직업, 여기 콜링이라고 하는 부르심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거함으로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방법은 아까 설교 때도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어떤 분량과 은사들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분야와 직업을 주셨다는 거죠. 그걸 보통 콜링, 부르심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콜링은 단순히 성직자들만, 어떤 목사님들만 이제 부름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은 다 이런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것이 어느 가게에서 일하는 것이든 아니면 어떤 직종에서 일하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부르신 일을 할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합법적인 것에 해당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법적인 것으로 부르심을 주실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직업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불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천직이라고 여길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법적이고 적합한 직업을 주셔서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그 안에서 일하면서 우리가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재산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셨고, 근데 특히 이것을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 동안에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죠. 어제 그 중고등부 학생 한 아이와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학교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학교 공부를 하면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왜 하냐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셨을 때 학교 공부 왜 하셨습니까? 안 하면 뭐 하냐고요?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왜 하셨었나요? 여러분들은 왜 하셨어요? 학교 공부. 네? 그 나이에 맞는 의무는 학교 공부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솔직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했지 그거 가지고 막 나는 이 공부를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이야 라고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해서 하신 분 많이 계세요. 해야 되고 하는 것이니까 하고 안 하면 큰일 나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죠. 보통 저희가 어릴 때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예. 거의 예, 친구도 있지만 이제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공부죠. 인생 공부고. 왜 그걸 제가 물어봤냐면 만약에 이 아이들 아니면 여러분 저희 각자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을 그냥 주일날 1시간 반, 3시간 이 시간 동안에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인생의 대부분은 하나님과 시간을 안 보내는 거잖아요. 사실 인생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것은 저희 각자가 매일매일 일하는 그 직장일 텐데 그 시간을 하나님과 거하는 시간으로부터 빼버리면 저희 삶의 많은 부분을 주님으로부터 이제 감춰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직업을 할 때 그걸 통해서 부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장에서 부르심으로 여기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래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창세기 2장에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죄가 일어나기 전이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일하실 때 그와 교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보시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묘사하고 있죠.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형제들 24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께 저희 가정으로도 부르시고 사회로도 부르셨지만 특별히 직장으로 부르셔서 거기서 지낼 때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거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 혹시 일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기 일하러 나가셨을 때 거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일하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생각하면서 교제하면서 일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정직하고 적당하고 우리에게 유용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 공급하기 위해 우리의 직업을 적절하게 돌봄으로써 하나님 부르신 곳에 있는 것은 좋은데 거기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또 노력하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직업을 적절하게 돌봄으로써. 잠언 말씀 보시면 31장 16절에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실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르심의 장소에서 열심히 살펴보고 챙기고 지혜롭게 일하는 것이죠. 또 로마서 22장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제가 하는 일 가운데 어떤 것이 유익한 일인지 살펴보고 그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 중에 잠깐 좀 보고 싶은 게 여기 정직하고 적당하고 우리에게 유용한 그러잖아요. 영어로 보시면 by a moderate care in our callings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직업을 적절하게 돌봄으로써라는 말이 by a moderate care in our callings 그리고 끝에 보시면 as are honest and decent and useful for us.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moderate care라고 했지 all your care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주셔서 그것에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것에 알맞는 만큼 내 시간과 노력을 다하라는 것이지 거기에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것에 전문가가 되려면 거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거는 동의하세요? 뭐든지 제대로 하려면 거기에 정말 다른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것만 정말 깊이 파야 그것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제대로 할 수 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달인이 되려면 진짜로 거기서 전문가가 되고 남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물론 때로는 저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시절에 따라 평소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어떨 때는 더 힘을 넣어야 될 때가 있긴 한 것은 사실인데 근데도 여기서 표현을 토마스 벤슨도 목사님이 마더럴 케어라고 굳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 보면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때에도 그 일하는 거에 우리가 중독되다시피 우리 자신을 거기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삶 속에 다른 영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 일에만 매달리는 것을 이제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나 느껴져요. 혹시 여러분 주위나 또 여러분 자신이 일에 중독되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는 그런 분 없나요? 열심히 일하는 건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삶 속에는 내 자신을 돌보아야 되는 것도 있고 내 가족을 돌보아야 되는 것도 있고 교회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는 것도 있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다 제쳐두고 일에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적절하게 돌보는 것이 아니게 되죠. 여러분 밭을 살펴보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를 일구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것에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만큼 내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따라서 더 넘어가는지 그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번 보시면 우리의 직업의 일을 관리함에 있어 사려를 분별함과 신중함으로 제일 유리하게 함으로써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여기 정의라고 번역된 부분이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discretion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managing of the affairs of our callings to the best advantage 하면서 by prudence and discretion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잠언에도 보시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discretion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번이나 3번이나 일을 함에 있어서 재선을 부리려고 일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구별해서 여기까지 하고 그 이상 하지 않고 이것을 할 때 똑같은 것을 해도 이렇게 해야지 방법을 이렇게 해야지 사려 깊은 것이고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께서 일하실 때 그냥 닥치는 대로 다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렇게 하는 게 낫겠구나 생각하면서 하세요. 지혜롭게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4번에 보시면 근검절약함으로써 필요하지 않은 지출은 적당히 하고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고 우리 육신적인 욕심과 욕구에 사치스럽고 비싼 갈망함은 자신에게 부인한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은 많이 안 쓰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잠언 2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예전에 어떤 이렇게 은퇴 준비하고 이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들어봤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축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축을 하는데 처음에 그렇게 많이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더 잘하시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동의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사람이나 하나님 보통 수입을 주시는 사람은 그 중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쓸데없이 쓰고 있는 것들이 있대요. 근데 쓸데없이 쓰고 있는 것들을 줄이고 또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들을 적절하게 하면 늘 여유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죠. 오히려 빚이 많고. 그럴 때는 빚부터 갚는 것이 저축하는 것보다 더 빨리 부를 축적하는 길인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삶 속을 내 가계의 부를 적든지 해서 들여다보아서 그 속에서 내가 보통 쓰고 있는 것 중에 불필요한데 내가 그냥 사치스럽게 쓰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의 삶 속에 지혜롭게 삶을 들여다보아서 낭비를 줄이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내 욕심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그동안 살아왔는지 아니면 정말 장래를 내다보고 근검절약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베푸신 후에 여기 그들 요한복음 6장 12절 보시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음식 하실 때 좀 남기는 거 있으세요? 남기는 거 싹 다 드세요?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저는 남은 거 있으면 귀하게 보관해 둡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귀한 양식이 되거든요. 그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그렇게 보면 사실 많은 것인데 내가 혹시 허비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디도서 2장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재산을 늘리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근검절약하고 디스크레션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5번 보시면 우리의 직업에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그래서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요즘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 중에 워낙 요즘은 너도나도 다 주식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런 것 자체가 나쁘다거나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러죠?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투기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손으로 정직하게 일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부를 축적하는 그런 쪽으로 내 삶을 맞추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잘 투자만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일확천금하는 그런 것을 바라는 성향들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제로 그런 것들이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특별히 지난 2년간 팬데믹 지나면서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따님이 대학교를 졸업해서 아드님이 대학교를 졸업해서 첫 직장을 가는데 아버지는 이제 목사님이에요. 오랫동안 20년 넘게 일했는데 아들이 벌어오는 돈이 자기 첫 봉급이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 많아요. 근데 제가 나누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사는 게 뭔가 생각이 들더래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젊은 세대 또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직장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벌 수 있는 그게 보통 전통적으로 일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스케일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부를 확 이렇게 늘려버리려는 그런 일도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것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수 있겠지만 그 반대로 잘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셔서 부르심을 주셔서 거기서 하라고 하신 것이 부를 축적해서 늘려가는 것도 물론 목적 중에 하나겠지만 그것을 할 때 분명히 빼놓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거하는 것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은 내 손으로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거기에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어떤 투기성으로 내가 돈을 불리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 중에 여러 가지를 놓치는 것이죠.
한번 보시면 6번에도 보시면 그런 좀 얘기가 있죠. 우리 노력에 주님이 복 주시기를 구하고 세상에서 쓸 것을 구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할 때 그에게 의지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론 돈을 벌어서 삶 속에 쓰는 것을 마음에 두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모든 것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가운데 복 주시는 것을 구하는 거고 내가 이 돈을 버는 것은 내 삶 속에 알맞게 쓸 수 있을 정도를 벌 수 있도록 하는 게 구하는 것이죠. 그런 복은 어떤 복이냐면 잠언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런데 걱정이 없는 부래요. 근데 실제로 부자들은 걱정이 더 많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가진 사람들은 부도 있지만 그 부에 못지않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매일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내가 오늘 얼마나 벌 수 있지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이 일하는 시간들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쓰고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재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직장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풍성하고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부도 재물도 가지게 하시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직업이라는 것의 의미를 내가 얼마나 돈을 벌 것인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라는 것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지혜롭게 일할 때 얼마만큼 하나님과 풍성하게 교제를 드리고 주님이 쓰라고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지 그걸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게 됩니다. 7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좋은 것들을 기쁘게 사용하고 다른 이들이 필요한 대로 기꺼이 나누어 줌으로써 그래서 열심히 벌고 절약해서 모으지만 또 동시에 정말 써야 될 때가 있고 필요한 사람들이 주위에 보이면 기꺼이 나눠주는 거죠. 잠언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으라 했습니다. 저희 그 주보에 보시면 선교 헌금하고 구제 헌금란이 있어요. 근데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내시는 분들이 있죠. 조금씩. 뭐 헌금 개수하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누가 하시는지. 근데 꼭 끊이지 않고 10불씩 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뭐 30불씩 내시는 분도 있고 선교든 구제든. 저희 교회 사이즈나 비율에 비해서 선교 구제 헌금을 쓰는 게 모르겠어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 목회를 해본 입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다른 큰 교회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대조를 안 해봤습니다. 근데 왠지 느낌에 제가 예전에 큰 교회보다 있어봤지만 재정을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필요한 구제에 쓰는 그 스케일이 실제 액수가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더 많아요. 그건 제 마음에서 느끼는 느낌이 다른 것을 볼 때 알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예산을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희소해서 했는데 나오는 것은 몇백 불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어떤 선교사님들 지정하려고 할 때 마음에 어떤 그 풍성한 것 같은 게 느껴진다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그런 것들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할 때 느끼는 느낌이 달라요. 그런 걸 볼 때 저희 교회 분들이 구제헌금이나 선교헌금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는 걸 정말 느끼거든요. 제 바람은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세상 나가서 교회가 교회 달려고 할 때 그런 걸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 부분에서 유용하게 쓰여요. 예전 같으면 어떤 것에 딱 묶여가지고 쉽게 못 쓰는 그런 구제 같은 것들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에 와서 어떤 헌금이 들어온 게 있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쓸 수가 있어요. 불우한 이웃들을 보면 쓸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교회인들 전체가 다른 이들이 필요한 대로 기꺼이 나누어 준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같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바람은 저희가 작은 교회지만 흩어서 많이 쓰고 많이 베푸고 많이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8번에 보시면 우리에게 속하는 것들을 타인이 불법적으로 빼앗으려고 하거나 빼앗을 때 그것을 지키고 다시 찾는 일에 적절하게 노력하여 우리의 것을 구함으로써 또 우리의 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다음 질문에서 좀 더 자세히 살피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들이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들이 막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5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우리 구세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였는데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 자신의 것을 다시 찾고 지키기 위해 사람의 법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인가? 무슨 질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 법을 사용해서 우리 재산을 지키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속옷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겉옷도 내어주라고 하셨고 또 바울 사도는 왜 세상 법정 앞에 너희가 쓰느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법정에 우리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서는 것이 맞냐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시기 전에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재산을 강탈당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법정에 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아요? 맞아요? 맞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법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크리스찬이니까? 없어요? 불의에 대항해야 되니까요?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맞지 않다. 사실 저희가 산상수훈 하면서도 이런 얘기 나눌 때, 오전 40절 저희가 나눴던 얘기고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 이런 말씀.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사실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이제 어떤 홈리스들을 도왔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근데 또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와요. 그럼 계속 줘야 될까요? 말할 때마다 굉장히 간절하대요. 그럼 계속 줘야 될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구제를 하고 나누고 이웃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것을 막 챙기지 않고 셀피시하지 않게 하는 것에도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법정에 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번 보시면 성경의 이 두 군데 말씀 모두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해 법을 사용하는 자체를 어느 경우든지 완전히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을 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구주께서 다툼을 옹호하기보다 금하시고 옷이나 겉옷 같은 작은 것들은 너무 큰 손해 없이 내어주고 우리의 어떠한 권리를 어느 정도 포기하라고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이 우리에게 더 큰 일에 대해 손해를 입히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할 때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법에 따라 권리를 찾지 말고 그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도록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모든 진실된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악인들이 곧바로 그들의 모든 생계수단을 빼앗아가고 망쳐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모든 것에 다 적용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우리 중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곧. 그 말씀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그 크리스찬인데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무슨 일을 하기 힘드냐면 이렇게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하고 이제 거래를 하고 일을 할 때 저쪽에서 그것을 나의 약점으로 삼아서 크리스찬이고 교회 다니시는데 뭐 이러면서 막 더 해달라고 그러고 어떤 손해를 막 요구하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근데 또 저희는 왠지 모르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까 거두 달라고 그러면 속옷 달라고 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있는 것이죠. 더 큰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 보시면 바울 사도는 기독교인들에게 이교도이자 불신자인 재판관들 앞에서 서로를 대항하여 법에 소송하여 그들이 고백하는 기독교의 추문을 가지고 오는 것을 금하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잘못에 대한 이견을 화해하고 다른 어떤 것을 손해보더라도 복음에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 국가에서 사는 기독교인들이 법에 따라 자신의 소유를 지키거나 회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금지되는 것은 작은 일에 관해 법에 소송하며 싸우는 것, 특히 추문이나 스캔들의 경우에 법에 호소하는 것이 불필요한데도 사용하는 것이다.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소송하는 것은 복음에 해를 끼치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깊이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났는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 싸움이 났냐면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에 싸움이 났어요. 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싸울까요? 저는 예전에 참 그게 궁금했어요. 왜 목사님과 장로님 싸울까?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기 때문에? 네? 교회를 위해서. 네, 다들 교회에서 싸우실 때는 투철하시죠. 신앙관이. 교회를 위해서 내 한 몫을 바치려면서 투철하게 싸우세요. 근데 슬프게도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노예 얘기들 가끔가다 하지만 노예에서 힘들 때가 그런 경우들이거든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세요. 근데 그 일이 서로 기도 한번 해보고 회개해가지고 눈물로 서로 부둥켜안고 해결되는 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발전에 대해서 노예까지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그 노예까지 올라올 때가 되면 들어가 보면 10케이스에 7, 8케이스는 세상 법정이 이미 관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종종 논쟁하곤 해요. 이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서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냐라는 논쟁을 노예석상에서 하기도 해요. 근데 전 지금도 좀 어떤 케이스는 세상 법정에 내어놓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물리적으로 떨어뜨려 놔야 되는 상황이고 물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세상 법정이 관련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것을 왜 세상 법정에 가져갔을까? 그 동기는 아무리 봐도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명예훼손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위협하기 위해서 가져갔을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쉬운 경우가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고 그때마다 판단들을 내려야 되는데 한번 4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복하는데 세상의 법을 사용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법의 집행을 위해 재판관들을 세우신 것을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에게 그 법들이 유익하지 못하다면 그러한 재판관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법들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사업적인 율법에 적절하면 그것과 상응하고 호환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구약의 재판법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해 사용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그러한 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물론 그것이 문화나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정을 만들어주신 이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회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세상 법정들을 만들어주는 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없을 때 어떤 케이스에 있어서는 세상 법정의 힘을 사용하고 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슬픈 현실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꼭 목사 장로뿐만 아니라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성도들 사이에 어떤 손해관계, 이익관계 그 때문에 서로 다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교회 안에서 그 얘기를 들었던 구역장이 또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당회 얘기해가지고 서로 영적으로 권면해서 풀려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그 현실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8계명은 저희의 재산을 보호하고 타인의 재산도 보호하고 증진시키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지혜를 사용하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부르신 그것에 합당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과도하게 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욕심 따라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세상 법정도 이렇게 인버브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저희 교회에 계시는 교우들과 가정들이 서로 가지는 관계나 서로 신뢰하는 정도가 어떤 물질적인 문제나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 영역에서는 서로를 믿고 서로에게 양보하거나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고 해주고 이런 관계가 아니면,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끼리 얘기할 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문제들이 없어도 만약에 그런 일들이 생길 때 그런 것들을 교회 리더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서로 중재하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상태라면 교회의 현재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 나와서 교제하고 교회 사역하고 하는 일에만 화합할 수 있고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영역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교회들 간에 있을 때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교회의 건강함에 문제가 있다는 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동의되세요? 물론 어떤 경우들은 저희가 완전하게 서로 알 수 없어서 이렇단 말이야. 생각이 너무 달라지는 것을 그런 손익관계를 따져볼 때 막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교회는 그 안에 무엇인가 내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내 육신적인 생활에 대해서도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서밋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권위적인 체제들이 어떤 바인딩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간절한 바람은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소송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래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만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가슴 아픈 것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을 때 돈 문제도 아니고 어떤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문제인데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죠. 8계명 이해되시나요? 무엇을 명하시는지 주시는 부르신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또 지혜롭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제하라는 것이죠. 혹시 질문 있으세요? 8계명이 요구하시는 것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쓸 것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게 하심으로써 저희가 수익을 얻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 가족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이웃을 지키고 또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풍성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그런 가운데 저희 마음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저희 개인적인 삶이나 경제활동이나 또 교회에 사역비로 지출되는 것을 살펴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곳에 정말 본이 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사역도 하고 또 가정에서 경제생활도 하고 또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길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내 직장에서 쓰는 시간에 가장 큰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